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심에 따른 믿는 자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에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후서 1장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1장에서는 믿는 자가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말씀대로의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필연적으로 핍박을 받는데 그 받는 핍박이 심판 때에 안식으로 갚음받는 근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요. 또한 믿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도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한 자들과 또한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은 반드시 형벌을 받을 것인가, 또한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면 영광을 올려드릴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이를 기이 여겨 놀라는 신자들이 있을 것임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의 신앙은 성도를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하는데 삶으로 주님을 시인하는 자라면 신자는 헬라어로 피스토스, 마음으로 주님을 시인하는 자라서 결정적일 때는 달리 행동하고 달리 행동한 대로 주님께 달리 대우를 받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신부를 데리러 공중에 강림하시면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며 예비한 자들은 휴거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을 모르든지 알아도 관심이 없는 자들은 휴거되지 못하고 7년 대환란에 남겨져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 주제가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심에 따른 믿는 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첫째로 당시에 살아있는 자들 중 데려감과 버려둠을 당할 자도 있다고 성경은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 우리 다 같이 읽자고요.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그 밭에 있음에 그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다 데려간대요.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할 자가 있다. 곳간에도 알곡은 놓고 또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리고 그물에 많은 고기를 끌어올렸지만은 좋은 고기는 골라놓고 못된 고기는 내어버리고, 부활 시에도 의인의 부활은 첫째 부활이고 악인의 부활은 둘째 부활이고, 이렇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신랑으로서 공중에 강림하셔서 신부인 성도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실 때에 그때 당시 살아있는 믿는 자들 중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휴거될 자도 있고 또한 휴거되지 못할 자도 있다고 이미 초림하셨을 때에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말씀을 모르는 분들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누구는 데려가시고 누구는 버려둘 수 있느냐고 하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성품으로 데려가시고 데려가시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에 의한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이같이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구원은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주님께서 시켜주셨지만은 이것이 얻은 구원이라고 그러죠. 중생시켰다고 그러죠. 출생시켰다고 그러죠. 자녀되었다고 그러죠. 양자, 신자 같은 다 동격이에요. 그러나 심판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우리가 로마서 2장 6, 7절의 말씀을 배웠지만 이런 말씀이 엄청나게 성경에 많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이나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이나 이 말씀을 어떻게 다 나열하겠어요? 믿는 자에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와 같이 같은 밭에서 일을 하다가도 한 사람은 살아있는 채로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듯이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도 한 사람은 살아있는 채로 휴거되고 한 사람은 휴거되지 못하는 것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처럼 한 사람은 말씀대로 의행하고 한 사람은 행함이 없어 말로만 쥐어져야 하는 자가 아니겠는가. 이러므로 두 번째, 믿고 죽은 자 중 부활할 자도 있고 부활하지 못할 자도 있다고 다니엘 12장 2절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무덤 가운데서 잠자고 있는 자들 중에서 깨어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을 자도 있겠고 천년 왕국 후에 심판받기 위해 부활하여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들도 있을 것이라 하여 믿고 죽은 자 중에서도 부활하지 못할 자가 있음을 알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5절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계시록 20장 5절에도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하셔서 믿고 죽은 자들 중에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여 천년 왕국에서 누리지 못하고 천년 왕국이 끝난 후에 부활할 자들이 있음을 알게 했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가 누구인가? 여러분들은 배워서 알지요? 예. 요한일서 2장 5, 6절 말씀이나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이 이런 말씀을 다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살전 4장 16절을 찾아가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가 누군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배웠을 거예요. 다 외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을 해야지. 응? 왜냐? 이 안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도 있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죠?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당시에 살아있는 성도가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찾아가 봅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셔서 믿고 잠자는 자들이 무덤에서 먼저 부활하고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 살아있는 성도들이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갈 것이라고 하셔서 히브리 11장에 보면 누가 나올까요? 살아있는 채로 휴거된 에녹이 나오죠. 에녹이 나오죠. 히브리 11장에 에녹과 엘리사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것은 살아있는 채로 휴거될 것에 대한 모형입니다. 또한 여호수아 갈렙이 살아서 가나안에 들어간 것도 장차 살아있는 성도들인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휴거될 것에 대한 모형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믿는 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대단한 겁니다. 이런 걸 알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는데 썩지 않고 있다는 거. 그죠?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심에 따른 믿는 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성도들은 영광을 돌려드릴 것이고 신자들은 기절할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사로 1장 10절 한번 가볼까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사로 1장 10절에 시작. 그날에 강림하사 어디까지? 공중까지. 또 읽습니다. 시작.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렇죠. 놀랍게 믿는 자가 믿는 신자에게서는 놀라운 여김을 받으시리라 하셔서 이와 같이 성도의 신앙은 대단한 거예요. 성도를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하는데 삶으로 주님을 시인하는 자, 삶으로 주님을 시인하는 자, 성도만이 주님께서 받아준다는 거예요. 아멘. 또 신자, 헬라로 피스토스인데 마음만으로 주님을 시인하는 자라서 결정적일 때에는 달리 행동하고 달리 행동한 대로 주님께 달리 대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하기오스, 신자, 피스토스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요. 또 뭐를 알아야 될까요? 자녀, 또 아들, 양자, 후사.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아들의 신앙으로 성화해야 되고 양자가 되었으면 이제 후사의 신앙으로 성장해야죠.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공중에 강림하셔서 보라 신랑이로다 그가 오시고 계시니 그를 맞으러 나오라. 마태복음 2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랑을 기다리며 아름다운 신부와 같이 성화된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된 성도들은 공중에 강림하시는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그 같은 성도들에게는 무엇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기다리지 아니하여 신부단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성화되지 아니하여 성도가 되지 못한 믿는 자들은 이를 보고 기이 여겨서 놀라워하는 모습을 보시게 될 것이라고 하여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면 교회의 두 부류의 사람들로부터 두 가지 대접을 받을 것임을 알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말씀이죠. 그죠? 그러니까는 교회 안에 있어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을 버려둠을
당할 자가 있다면 얼마나 불행하겠는가. 예.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것은 죄와 상관없이 살면서 당신을 기다리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우리는 얻은 구원, 이루어가는 구원, 이르는 구원을 배웠잖아요. 이르는 구원, 에이스 소테리아, 들어가는 구원. 인도하여 나왔다면 이제 이 광야교회에서 훈련 잘 받고 말씀으로 양육 잘 받고 죄와 상관없이 살면서 천국에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영광을 받을 자도 있고 기절해서 놀라서 나사빠질 자도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성경을 보건대 버려둠을 당할 자가 있고 데려감을 당할 자가 있고, 그죠? 예, 성경에 이렇게 다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은 다 속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 아니에요. 아니지요? 예. 근데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면 망한다고 호세아 4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는 죄와 상관없이 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학수고대해야 하는데, 믿는 자가 죄와 상관없이 살려면 적극적으로는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누구와 같이? 누가복음 1장 5, 6절에 누구와 같이? 엘리사벳과 사가랴와 같이 둘째 아들, 적극적으로 산 사람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둘째 아들은 회개한 행위인이죠. 예. 그러니까 믿는 자가 죄와 상관없이 살려면 적극적으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누가복음 1장 5, 6절에 나오는 엘리사벳 사가랴와 같이 또 소극적으로는 지은 죄를 자백하여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데, 누구와 같이? 다윗과 같이, 둘째 아들과 같이, 또 세리와 같이. 왜냐? 의인에는 말씀대로 행한 행인도 있지만 지은 죄를 자백하여 사함받은 행인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공중의 강림하심에 따른 믿는 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당시에 살아있는 자들 중 데려감을 당할 자와 버려둠을 당할 자도 있고, 또 성도들은 영광을 돌려드릴 것이고, 믿기만 한 신자들은 기절하게 되고, 믿고 죽은 자 중에도 부활할 자도 있고 부활하지 못할 자도 있다.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될 건가? 성도의 삶이 되려고 힘쓰시기를. 성도의 삶은 삶으로 시인하는 자,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믿기만 하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신자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삶으로 시인하여 성도의 신앙으로 머물고 있는지, 구원에 이르는 성도의 신앙으로 우리가 날마다 성화하여서 죄와 상관없이 살려고 힘쓰는 종과 백성들이 되겠사오니 진리의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